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담회색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담회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었죠.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사울 뜻이 뭐죠? 큰 자다, 그런 뜻이에요. 큰 자. 바울은요, 작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됐죠. 우리도 정말 이 담회색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담회색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담회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이 체험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담회색이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언덕이거든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는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사울이 어떤 체험을 했길래 바울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담회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법 학자입니다.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는 복음을 막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잘 모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막는 자가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지금 나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정말 복음 모르면 우리가 복음을 막는 일을 한다니까. 그리고 그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이 뭐였어요? 헛수고였습니다. 우리 복음 모르면 우리 인생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는데 헛수고하다 갈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깐이에요, 잠깐.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음 모르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뭐 받은 응답 이런 축복들이 복음 막는 데 쓰여집니다. 복음 막는 데 사용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블라디보스토크 잘 다녀왔는데 첫날 배탈 나가지고 진짜 가기 싫더라고. 주일날 좀 피곤한 데다가 식사를 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밤새도록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도무지 이게 이 고속버스를 타고 못 갈 것 같아. 가다가 무슨 탈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학주목 그 차를 타고 공항까지 갔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셨나 봐. 예?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가서 그 중요한 러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이 성령이 많이 역사를 해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물어봤는데 거기 그 어떤 목사님 아들 하나 와 있더라고. 러시아어 전공한 와 있는데 공항까지 나를 데려다 줬는데 그동안 어떤 강사도 선물을 사줘본 적이 없는데 나만 선물을 받았대. 무슨 선물인지는 비밀. 어쨌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그런 말이 들려요. 새벽 기도가 별로 안 모인다고. 지난주만 그런 거죠? 네? 이번 주는 뭐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새벽 기도 잘 안 모인다 이런 얘기가 들려지길래 내가 물어봤죠. 무슨 생각했냐면은 우리 목표가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오는 응답에 우리가 너무 관심이 많다. 그게 또 응답이 안 오면 우리는 너무 절망하고 그러지 않냐. 이런 메시지를 지난주에 했더니 에이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예, 성령 충만 놓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가서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정말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못 깨달으면 오직 예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받은 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전부 나를 위해 쓰지. 돈 벌어? 절대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안 해요. 그 오직 예수 안 됐단 말이거든. 그걸 내가 경계해서 하는 말이지. 우리가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성공해야 됩니다. 1%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공자 1%에.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된 다음에 성공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오직 예수 안 되면 많이 가진 거 다 그게 나를 위해 다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 씁니다. 그거를 경계하는 거지. 성공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세요.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건강을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한다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축복 주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새벽 기도 회복합시다. 응답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예 그냥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원래 안 했지만 기도하세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지. 일하기 전에는 그럽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성공하면 주를 위해서. 오직 예수 안 된 사람은 성공해도 주를 위해서 안 써요. 전부 마귀 좋은 일에 다 쓰지. 나를 위해서 쓰지. 그걸 경계하는 말이지. 복 받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 받아야 됩니다. 아멘.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배탈 나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복음 모르니까 그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요 당대의 석학이고요, 왕족이었고 굉장한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복음 막는 일에 다 쓰는 거 있죠. 복음 막는 일에. 복음에 유익된 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 막는 일에. 이거를 내가 경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응답하지 말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가 성공하면 안 되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정말 성령 충만 그 자체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행복한 렘넌트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성공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기도하세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우리 아버지인데 왜 기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여러분 뭐 축복받으면 안 되고 응답받으면 안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 모르면 가지면 가질수록 복음 막는 일에 순전히 나만을 위해서 산다니까, 헌신한다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아니면은 나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정말 복음 모르면 나만을 위해 살게 돼요. 사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공문 받아갖고 나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 복음 막는 일이고 뭔가 자기에게도 기쁨이 되니까 그렇게 나섰겠죠. 사람들이 대단하다 뭐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아마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나섰을 겁니다. 결국 이 사울은 그 깊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나를 위해 살게 된다니까, 오직 예수 안 되면. 근데 결국 나중에는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몰라도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가진 것, 뭐 응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이게 목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목표가, 이게 성취되면 교만해지고 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해요. 내가 가진 게 문제라. 내가 받은 축복이 문제라. 근데 저는요, 이번에 한번 생각을 또 해봤어요. 야, 새신자라면 좀 이해를 하는데, 조금 헌신자라면, 좀 오래된 분 같으면,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구원받은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제도 우리 사모하고 그런 포럼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개걸스럽냐? 기독교인들이 이미 하나님과 우리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 끝인데 우리는 뭐 그렇게 뭐 갖고 싶은 게 많냐 말이야. 정말 욕심꾸러기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부터 이미 다 받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또 축복받지 말란 말 또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육신적인 축복도 받아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헌신해야 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받은 축복이 크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욕심꾸러기예요.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개걸스러워요 진짜. 다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다 받았지 않냐? 우리 같이 프로그램하면서.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다. 어? 복음 모르면 내가 가진 거 받은 축복 이게요 전부요 나에게 걸림돌이 돼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안 되면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요. 또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근데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됐죠.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됐어요. 자기를 내려놨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자기가 핍박하던 그리스도 스데반도 막 죽이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랬던 이 바울이
깨달았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저분이시구나. 지금 다메섹에 나타난 저분이구나. 저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8절 9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볼 수도 없었고요. 사람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다메섹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아마 절감을 했겠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절감을 했을 겁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느 집에 그냥 우두커니 있었다니까 혼자.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했을 때 눈이 열렸지요. 식사도 하고. 며칠 동안 완전히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이 언약에 답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완전 해결하셨어요.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갈 인생이 됐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 하거든. 이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예수님이 다 끝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끝낸 겁니다. 예수님 모셨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아멘.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구나. 이 답이 나온 거예요. 저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구약의 왕이 해결 못했던 눈에 안 보이는 적 사단,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결 못했던 이 죄 문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해결 못했던 하나님 만난 영원한 길을 제시한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이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렘넌트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 답을 내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 때.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뀐다고. 다메섹에서요, 자신의 이 무능력, 자신이 죄인임을 아주 절감을 했어요. 여기 8절 9절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암흑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순간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벌써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가 죄인임, 지난날 잘못한 거, 자기가 잘못 사는 거 다 아마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스데반이 왜 오히려 감사하며 죽어갔는지 아마 이해 다 됐을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이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로마서 6장 6절.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에서, 모든 과거 문제에서, 죄에서 완전 해방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여러분은
완전 죄에서, 과거에서, 문제에서 완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니까. 우리가 옛날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의의 종이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안 망한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이 바울은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사는 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바울은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고 오직 예수로만 행복하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기가 가진 걸 다 배설물 여겼다 그 말은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여러분 오직 예수 자체가 임마누엘 자체가 여러분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뭘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우리가 걱정할 만큼 부족한 분입니까? 우리가 만약 걱정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 응답이 없다. 이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럼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이 바울은요 오직 예수가 목표요 목적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높아도 괜찮고 낮아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자기가 어려우니까 막 불신앙하고 막 후회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힘들어하고 좀 괴로워하는 그런 거는 좀 있었어요. 인간인지라 막 갈등하고 번민하고 영적인 싸움을 내부에 싸우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지만 그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응답이 있네 없네 그리스도가 아니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오직 예수로 행복합시다. 고백이 시원찮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직 예수로 행복해요. 진짜예요. 응답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응답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그런 답이 나와버리면 정말 예수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응답이요 줄줄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응답도요. 그러면 그거를요 전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오직 예수 안 되고 응답받으면 엉뚱한데 우리가 헌신하니까 그걸 경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지 육신적인 응답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진 거 모든 것, 이후로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에 보면 깨달은 그 이후로 바울이 가진 모든 것, 바울이 받은 그 응답, 축복, 그가 갖고 있는 지식, 이게 전부요 복음을 위해 쓰여졌어요. 전부. 우리 렘넌트가 오직 예수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거든요. 전부 그게 세계 복음화에 쓰여집니다. 오직 예수 되지 않고 목표가요 응답에만 가 있잖아요. 응답 오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바울이 가진 모든 것이 복음 원수되는 일에 다 쓰임받았어요.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지금 나섰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이 바울은 전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의 생애가. 아멘. 우리도 잠깐인데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전에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 우리 축복하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수입이 좀 많아졌는데 온전한 11조를 못 드렸대. 집에 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못 드린 부분을 다시 헌금을 했다네. 예? 또 우리 또 재정부원들 또 누군가 또 가서 또 살피지 말고 재정부원들은 헌금 내역을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돼요. 누가 많이 하고 누가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 재정부원들이 가끔 시험 들라고 할 때가 있대요. 이런 분들이 헌금을 안 하냐 말이야.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 이게 뭐냐 말이야. 시험 들라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 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우리가 이 답이 안 나와버리면 우리가 많이 가져도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엄청 후회할 날이 오겠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나 이거 지워야 되겠네? 잘못.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결론을 내려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삶에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지. 그 여러분 뜻대로 다 돼야 됩니까? 하나님 로봇입니까? 불신자가 밑에서 막 비나이다 막 빌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누군지도 모르고 막 빌어요 비나이다. 그러다 머리가 비거든. 비나이다 머리가 진짜 빈다니 그렇게. 그래가지고 축복 오면 전부 뭐 자기를 위해서 살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축복 안 오면 또 막 좌절하고 그 불신자 아닙니까? 그거는 그리고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빌었더니 막 응답이 왔다, 축복이 왔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 그럼 더 열심히 드려야지. 막 무격제기하고 더 빕니다. 그건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냈더니 신이 더 축복을 주더라. 귀신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내고 목욕제기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을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한 거지, 예? 나 잘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건 귀신 섬기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과거에 나는 죽은 겁니다. 죄인 된 나는 죽었어요.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종이 됐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종이 되었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완전 우리의 과거에서 완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오직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오직 예수가 그 자체가 응답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끝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끝 아닙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우재식 목사님도 이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나 다 들어보거든. 나도 막 죽으라고 그러고 오 목사도 죽으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제 여러분 죽으라니까 힘들어?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나를 내려놓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그게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충족 안 되면 나는 절망해요. 사단한테 잡혀요. 그 순간에.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중심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괜찮아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해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응답, 아니 이미 받은 축복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받을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셨지만 그걸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체험케 하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들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위에 헌신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 내 힘으로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성공했다. 틀림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인도받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요. 렘넌트가 정말로 전적으로 오직 예수 돼가지고 성공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한평생.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아멘.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가진 모든 거 예전에 복음 막는 일에 전부 사용했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결론 간단하며 두 가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시다. 맡기자. 이게 바로 결국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자는 겁니다. 다 맡기세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미리 땡겨서 걱정할 것도 없고 지나고 보면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다 맡기세요. 그냥.
저는 다 맡겼어요. 정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축복 다 받았지만 앞으로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받을 응답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 복음을 위해 헌신하세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세요. 여러분이 담에색 체험을 꼭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결론처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맡겨라. 이제 여러분의 삶을 완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면 힘도 없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겨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정말 교회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더 축복하십시다. 담에색 체험을 꼭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도 담에색 체험을 하게 하셔서 정말 바울처럼 살고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